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우리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자들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생겼다라는 것을 보았죠. 모든 문제 해결은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병을 병이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요. 죄를 죄라고 깨달을 때 회개와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난 괜찮아, 난 건강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 정도만 하면 잘하지, 이런 사람에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갈급한 사람,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 성경 표현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과거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과거 조상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범죄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들이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9장은 이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녀 물론 또 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통곡하며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죄를 깨달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범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구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후회라는 말을 사용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신약에 후회라는 말이 사용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데 뒤늦게 그가 그것을 깨닫고 이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후회했다 그랬어요. 후회는 했는데 그는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후회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후회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3절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내용은 길지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범죄했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고칠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치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을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결혼한 아내이고 그들 사이에서 난 자신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겠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충격을 받아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부분인가?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미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가?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배경은요, 신정국가 시대라는 거예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신정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범위 아니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다스리는 사회법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미국이 기독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국가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법과 사회법이 전혀 달라요. 교회법을 가지고 사회법에 적용할 수 없고, 물론 사회법이 또 교회법을 존중해 주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해가는 법은 사회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대 이 미국은 신정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것을 어기면 그것은 곧 율법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법 자체를 범하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곧 사회법이었으니까. 신정국가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것을 어기면 당연히 이것은 범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그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신정국가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이들을 내보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죄와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깨달음과 후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싶고 회복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내 잘못된 옛 모습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아가라는 거냐? 그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약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요,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폭이 좁은 해석이죠. 이것은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다시 말하면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 보게 돼요. 아이, 사람이 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이것조차도 성경에서 딱 그 명령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소와 나귀는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고대에서는 밭을 갈 때 소를 2마리를 함께 이렇게 쟁기에 매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소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메고 그렇게 밭을 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로 보조도 안 맞고요. 성향도 달라서 이게 밭이 갈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억지로 함께 한 멍에 안에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관계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관계 맺고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도 우리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결혼이라는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라보는 삶의 목표가 달라요. 그런데 한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어요. 서로 방향이 갈라지는데. 이것은 두 사람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 이 신앙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지 않는 가족, 또 아내, 남편을 둔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내가 어떤 계기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또 예전에 내가 신앙이 부족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 아내는 또 내 남편은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경우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때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하면 그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나요? 헤어져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내용.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이겠죠. 비록 자기는 믿지 않고 아내만 교회를 다니지만, 비록 자기는 믿지 않고 남편만 교회에 다니지만 그 아내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럴 때는 함께 살아라 라고 바울은 권해요. 왜냐? 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나로 인하여서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안 믿는 아내, 남편이라 무조건 헤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받고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 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요구하게 될 때는 내가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라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내와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결국 내가 그 말을 따라서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을 갔다가 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안겨주신 은혜요, 복이었던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마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공동체의 변화는 누구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의 힘만으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을 바로잡는데 누군가가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에스라가 할 일이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고 앞서 나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앞장서는 지도자가 있지만 그것을 돕는 백성들,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깨달은 그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력과 그것을 돕는 힘이 하나가 될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새 가족이 방문을 왔어요. 자, 그 새 가족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인사 나누고 환영해 줘야 될 책임은 당연히 목사인 저에게 있겠죠. 근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절대 그 새 가족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가서 함께 마음 모아서 환영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정착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방법이 그거예요. 지도자의 어떤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한마음으로 함께 발맞춰주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세운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세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요, 누구 한 사람의 책임과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야 될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교회의 문제가 목사님만의 문제요, 장로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문제요, 내 일로 알고 함께 그것을 책임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새로운 회복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 장로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내 책임이요, 내가 짊어질 짐으로 알아서 서로 짐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